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시간, 그 안에서 함께한 기억, 그 모든 순간을 흔들어 버리는 한마디. 당신,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던 외도의 고백. 말보다 먼저 무너진 건 믿음이었고,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상처는 시간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왜 그랬냐는 말은 끝내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뭘 그렇게 못했나 하는 자책만 가슴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마음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고 고요함은 마음을 놓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오래 남는 건 사실을 붙잡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 장면에 두고 자꾸 되뇌기 때문입니다.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왜 나였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인연은 업의 그림자라.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대의 괴로움은 그대의 반응이니라. 남편의 외도라는 사건이 그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의 외도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함께한 세월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런 제가 어리석은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대는 지금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라.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그대의 고요를 깨고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그 인연을 조용히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용서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나의 괴로움에서 내려놓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복수도 아니고 망각도 아닙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한 자는 이미 그대의 삶을 지나간 자니 그 사람의 행동에 그대의 삶을 맡기지 말지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괴로움을 놓지 못한 채 자꾸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자꾸 흔들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진 내 마음을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괴로움이 다시 그대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다투지 않고 조용한 사람은 복을 짓는다. 그대의 마음이 부서졌을지라도 이제는 그 파편을 하나씩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보다 그대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대가 겪은 일은 고통이었지만 그 마음은 이제 수행의 문이 됩니다. 그대는 지금 복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은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진실, 당신만 믿고 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나였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그대의 탓이 아니라 그대의 업이 흘러온 길이니라. 이 말은 잘못이 그대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대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더라도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도라는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배신이 아니라 마음의 신뢰가 무너진 경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또 하나의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처를 품고 괴로워할 때 그 마음이 그대를 깨어있게 하느니라. 그대를 배신한 자는 그대의 복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수행을 시작하게 하니라.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도 이별도 쉽게 되지 않고 계속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저는 제 삶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의 인연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인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라. 그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고요이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용서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그대가 놓아야 할 번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닌 고통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니라. 지금 당신의 괴로움은 과거를 계속 되새기고 그 마음을 반복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지금을 외면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내 안의 상처인가? 그 상처가 이제 그대의 삶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그대의 복도 함께 흐르느니라.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대는 상처받았고 지금 그 상처를 가만히 안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상처를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내 삶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조용히 그 고통을 한 겹 벗겨냅니다. 괴로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껴안은 나 자신을 토닥여 줍니다. 그것이 지금 그대를 위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그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았고 그 시간 속에 믿음을 쌓아왔지만 단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 상처는 물리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이별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끝나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지만 내 마음은 더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는 그대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을 지나가는 바람이니라. 그 말은 지금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이가 다른 이와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잠잠해질 틈이 없고 밤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그 사람을 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생각을 놓지 못한 것이니라. 생각은 마음을 데리고 다니고 마음은 다시 그대를 괴로움으로 이끈다.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니라. 사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외도도 그 고백도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 말을 곱씹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일이 아니라 기억이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자꾸 떠올리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러니 이제 그 장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을 다시 되새기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기억은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그대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늘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늘에서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를 그늘로 데려간 것은 그 사람의 외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대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머무는 곳에 따라 그대의 복도 함께 움직이느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이 아직도 분노에 머물고 있다면 복은 고요한 곳으로 비켜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비우고자 노력할 때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자비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고 내가 다시 평안해지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그대를 괴롭게 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지났다. 나는 이제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한 문장이 그대의 삶을 다시 고요하게 해줄 것입니다. 괴로움을 끝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부터 복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부족해서였을까? 그렇게 괴로움을 되짚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그렇게까지 믿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현재의 마음을 정결히 하라. 그대의 복은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결정되느니라. 그대의 잘못이 아니고 그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외도는 그 사람의 선택이며 그 사람의 업입니다. 그 업은 그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를 버린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자신을 흔들지 않아야 할 시간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대는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중이니라. 용서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다. 그대가 오늘 화가 났다가 내일은 그립다가 또 다음 날은 괜찮았다면 그대는 지금 그 감정을 마주하면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함께 머무는 일이다.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괴로워도 좋다, 억울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감정을 타인에게 던지지 말고 자신을 더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그대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대를 깨닫게 할 수도 있느니라.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이 마음도 언젠가 그대에게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며 흘려보내야 한다.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처받은 순간보다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복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를 배신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차갑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내 삶을 갉아먹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나는 이 상처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그 결심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괴롭더라도 그대가 오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 한마디를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대가 무너진 자리가 곧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울던 그곳이 다시 그대가 웃게 될 자리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대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의 고요한 복을 머물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상처에 머물며 아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길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대를 놓지 않는 마음이니라. 지금 당신이 겪은 그 외도, 그 배신은 분명 지나간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하고 돌아섰고 그 순간은 이미 시간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속에서 아직도 저를 흔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들은 말은 지나갔고 그대가 붙잡고 있는 말은 그대의 마음속 그림자니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생기는 허상이니 그대는 그 그림자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말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외도가 고통이 된 이유는 그 행동보다 그 행동 이후 당신의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말이 그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말은 흘려보내야 고요가 되고 붙잡으면 업이 되느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외도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했던 말들,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당신을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울게 한 자의 말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를 다시 웃게 할 고요를 향해 걸어가라. 당신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을 놓고 그 침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침묵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기억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오늘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가장 깊은 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를 울게 한 말은 잊히지 않더라도 그대의 고요한 침묵은 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고 그 상처는 아직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온한데 왜 저만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요동치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은 아직 자신을 품지 못했기에 흔들리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껴안는 수행을 하여야 하느니라.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과 마음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이 계속 이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괴로움의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왜 그 사람이 내게 준 말과 행동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고 있는가? 그 답은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계속 그 상처를 반복하느니라. 이 말은 상처를 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피하지 말고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그 상처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그 상처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상처가 클수록 우리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이 클수록 그대의 복도 그만큼 깊어지느니라.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그 마음만큼 자신을 더 깊이 보듬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잊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 위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은 그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잘 견뎌주고 있다. 너는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고 지금 그 슬픔을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가 자신을 껴안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그 사람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내가 나를 껴안을 때 머무는 것이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속엔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대의 아픔은 지나간 인연이 만든 것이지만 그 고요는 지금 그대가 만들 수 있는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에 조용히 따뜻한 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좋고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면 그 마음엔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 떠날 것인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내 고요를 키우는가 아니면 번뇌를 키우는가. 용서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고요한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미련이 함께 올라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또 그 사람이 혼자 외로워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번뇌가 되느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에 기대고 있는 마음이니라. 지금 그대가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순간에도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아끼는 이는 타인에게도 자비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잃은 이는 끝내 자신도 잃고 인연도 잃게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내려야 할 결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그 사람의 삶에 휘말릴 것인가. 그 사람이 외로울까 걱정하는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대가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외로움을 견디는 이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이니라.
지금 그대가 견뎌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외면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잘못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잘못을 내려놓고 복을 짓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그 선택이 그대의 고요한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그 상처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외도는 내 인생의 흠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었을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쥐고 또 놓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수많은 질문 앞에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를 한 자에게 마음을 붙들지 말고 그대를 살릴 자리에 마음을 두라. 이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상처를 견디며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면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대의 복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향하는 곳에 따라 복도 업도 함께 생겨나느니라. 그대가 이제 마음을 돌릴 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대 자신에게로, 그 상처에서 그대의 고요로, 그 외도의 기억에서 그대의 자비로. 용서는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자비입니다. 그대가 그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는 곧 복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깊은 절망을 겪고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통해 제가 알게 된 저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다짐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말없이 깨달은 자를 가장 깊은 복의 자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아팠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오늘부터 그 상처를 지켜보며 말없이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공덕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괴로움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마음을 바로 세우고 고요히 돌아본다면 그 괴로움은 다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가장 괴롭게 했던 일이 그대의 복을 가장 크게 열어줄지도 모른다.
이제는 과거에서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를 해한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그대를 살릴 마음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복이 됩니다. 당신의 결심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은 공덕이 됩니다.